오늘 아침 저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노래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도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가장 카랑카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잘 견디고는 있습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감기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날씨가 또 더워집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번 더 주제 설교를 하고 10월달 주일은 데살로니가 전서, 수요 예배는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더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삶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죠.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즐거운 거, 엔돌핀이 솟지만 그 인기가 떨어지면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회자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술로, 마약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려다 결국은 안 되면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도 있었는데 돈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돈이면, 저 정도 집이면, 저 정도 명예를 얻었으면, 그러면 됐지. 그걸 갖고,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참 복에 겨웠지라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잊혀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자기 환호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죠. 잊혀진다고 하는 것. 또 이들은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던 걸 느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세월이 이게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믿음이 조금 나아지고 또 그런 가운데 삶에서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자녀들이요,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이 이게 보통 희생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딸 같으면 자녀를 낳고 나서 이게 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철을 들지 않으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밤낮 배고라, 하고 싶은 건 못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고아로 자란 3살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그 지하철 옆에다 두고 가버렸습니다. 장애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몇 달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시인이 되고 해서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버림받은 인생을 누가 이해할까? 아무도. 나를 낳은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참 비참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가운데도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양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나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것이에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 오히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세상을 보면 사랑도 없다 그러고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다 그러고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가 사랑을 안 해요. 자기가 나눠주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없으니까 오는 것도 없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평할 것도 없는데, 근데 늘 그 불평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빈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지만 아무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꼭 사생아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하나도 안 믿고 살아갑니다. 마치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는 자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보시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아니 어째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지는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보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 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어. 안 믿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식들도요,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엄마 아빠 말하는 건 난 안 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 전체,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믿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평생 내 살면서 한 번도 내게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부족함도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주야로 묵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 계명과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죽이라. 출애굽할 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관양해서 그들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정리를 안 합니다. 아가 왕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살찐 것들, 이건 뭐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 좀 드릴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양의 기름보다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또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의 계명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있다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읽는다고만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한두 가지 말씀을 깨달은 걸 실천하기를 기뻐한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 3서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가이오 장로가 자기 장로에게 자기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귀한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되는 걸 알아서 인생의 폭풍이 온데도 정말 무서운 물길이 와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가는 것, 그것을 제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세요. 기쁨으로 지키세요. 억지로 뭐 이를 악물고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은요 놀라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주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을 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복을 줬다 타락하지 않을까? 아이고 마음 변하지 않을까?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든지 행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 뜻을 안 주시겠어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복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삶의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첫째는 그 삶에 형통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위복이 돼서 이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도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밀고 나가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막고 이렇게 한 후에 그런 후에 때가 돼서 다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살아가면서 범사에 형통하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에 잘 살았는데 그건 그때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이에요. 자, 14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 막 형통해. 여러분 형통할 때요. 내가 잘나서 역시 내가 노력했지. 나만큼 노력한 사람 나와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곤고할 때는요. 이거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전상에 무슨 업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배워야 하죠? 일단 멈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가 미래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원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계명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당신 됐네요. 우리는. 당신들 같이 싸우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당신들 교회 안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뭉쳐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싫은 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그러면 복음의 문이 일단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내와 남편 살아가면서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찌릿찌릿 뭐 이랬습니까? 아니, 정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뭐 신혼이 얼마나 갈까요? 웃기는 거죠.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운다고요. 여러분, 싸우는 게 큰 것 갖고 싸워요? 대통령이 누구 되냐? 그런 걸로는 안 싸웁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치아고 왜 밑에서부터 짜지? 왜 양말 안 갖다 놓는 거야? 아니 왜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리지? 왜 빨래를 통에도 안 넣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은 거 쌓여서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사랑만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70년 80년 동안 내 삶에 이렇게 쏙드니?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요,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단점이 있고, 정말 저 사람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의지를 동원해요. 늘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아니요. 단지 하나,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네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아라. 니들끼리 치고박아도 세상 나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형제들의 의가 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과실이 늘 있기 원한다 하는 이 과실이 뭘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사랑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자기 형제를 용서 못하고 결국엔 돌로 쳐 죽인 가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볼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아니 왜 나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내 제사만 안 받아요? 왜 얘 것만 받아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다 분이 나요. 사람이 분이 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같은 총으로 죽이죠, 칼로 찔러 죽이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가인과 같은 습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가인은 불택자의 대표죠. 마귀에 속한 것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은 꿈에라도 갖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내도 분통이 터져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저 인간 정말. 그런데 악한 마음도 품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다 보시잖아요. 그럼 속상하면, 억울하면 그냥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막 우세요. 분통이 터지면 우세요.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견디는 게 뭘까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 흘린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이제 자녀를 3명 키우면서, 많지도 않은 3명을 키우면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둘째가 저를 닮아서 이제 내성적이라 말을 잘 안 해요. 힘들면 꽁 하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일단 하고 피합니다. 그럼 아내는 엄마가 돼가지고 그 눈물의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울까? 그러니까 엄마의 눈에선 더 눈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눈물 나는 걸 견디지 못해요, 부모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남을 사기치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진리로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당해요. 그러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시고 다 나중에는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고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들은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행한 자가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염소들은요, 자기들이 한 거 다, 주님 기억 못 하세요? 제가 이때 했는데요, 이거 했는데요, 착한 일도 했는데요, 막 따집니다. 주님이 나 전혀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주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의지와 함께 감정이 동원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반가워야 됩니다. 반가워야 돼요. 정말 세상 말로 죽고 못 살아야죠. 우리 가서 하늘나라 가서 다 이렇게 같이 살 건데요. 그때 가서도
이쪽 저쪽 헤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그때 가서 아마 껄껄껄 하잖아요. 아유 잘해줄 걸, 들어줄 걸, 이렇게 했을 걸,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섬기는 봉사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죠. 근데 아무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무엇입니까? 마지막 승천하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하다가 주님이 보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복 중요하지요. 그러나 받은 복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너희의 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플러스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들, 전도, 구원, 이런 모든 것들, 사역들,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재능을 주신 것이에요. 돈을 주신 것이에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건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들을 행하리라. 주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도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일이에요. 모든 일인지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진보가 나타나요.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 믿지 않는 우리 한인 교포들 더 넘어서 다른 민족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약속들,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세에 내 신앙만 지키는 것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3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을 이겨요. 절대로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 고난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 이김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풀무불에 넣었는데 사람이 안 죽습니다. 3명을 넣었는데 4번째인데 인자같이 보여요. 하나 신과 같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3명을 냈는데요, 탄 냄새도 안 나요. 고연에서 이방 왕이 뭐라 합니까? 이 3명의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잘 견딤을 통해 세상을 이기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아, 기독교 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 평화의 종교구나.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철치라고 있습니다. 콥틱 철치. 콥틱 철치는 이 애굽에 있는 아랍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하는 지역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에요. 8세기, 9세기, 10세기를 지나면서 이슬람 나라가 통치를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초이스를 줬습니다. 죽을래, 개종할래, 아니면 가장 천민으로 살을래. 그런데요, 가장 천민이 어디냐면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9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다 쓰레기를 먹고 사는 그 지역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도 힘든데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천민들은 그냥 칼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다가도 무슬림들이 지나가면 몸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계속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불렀습니다. 리더를 불러서 앞으로 너희 이 앞에 있는 큰 돌산, 이 돌산을 한 달 안에 깎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산을 깎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돌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서 계속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개종해라. 그러지 말고 개종해라. 살려줄게. 좋은 땅도 줄게. 무슬림만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 보내주겠다. 근데 안 해요. 이들은 태어나면서 여기에
우유 뜨거운 젖으로 여기다 십자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이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그게 있어요. 십자가. 뜨거운 우유 젖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없다. 29일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30일이 되는 그날 하늘에서 번개가 꽝 치는 소리에 그 돌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탄이 그 전날까지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술탄이 그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 칼을 가지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왔는데요.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술탄이 왔는데 바위산이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그 리더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절대로 알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린 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만 당신을 죽이려면 지금이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그걸 보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 명도 죽이지 말아라. 지금도 캅틱 철치를 가면 성지순례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바위돌을 깎아서 그 안에 5,000명의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온 걸 보니까 3시간을 예수는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모슬렘 학교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들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왔다.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다.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면초가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기적적으로 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넷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